어저께 드린 말씀 가지고 평범함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죠. 그래서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제가 시골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와서 시골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느 순간 동네에 비석이 막 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도대체 없던 비석이 왜 생기나 봤더니 저희 동네가 밭전시 시정마을인데 공덕비예요. 공덕비. 무슨 공덕비인가 봤더니 이장을 했던 분의 여러분 이장 잘했다고 공덕비 세워놓고, 저희 동네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제가 다닐 때는 비석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막 비석이 여러 개가 막 초등학교 앞 교문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무슨 비석인가 했더니 그 초등학교가 일제시대 때 세워졌는데 초등학교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땅을 내놓은 사람 공덕비, 그리고 그 땅 위에 뭐 건물을 짓는데 뭐 이렇게 좀 한 사람 공덕비. 정말요, 이상하게 세월이 가고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비석을 세우는데 너무 열중인 것 같아요. 사람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은, 자자손손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욕심과 욕망에 이끌리다 보면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되고, 또 평범하게 살아가는 분들의 삶을 하찮게 취급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평범한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되고 소중한 삶이라. 오히려 평범함이 오히려 더 축복이고 복된 삶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전도사님이 계신데 지금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이 평생 70에 나는 70년 동안 한 번도 고난과 힘든 적이 없었다. 좋은 집에 복되게 딸로 태어나서 복되게 자랐고, 좋은 집에 시집가서 좋은 남편 시댁에서 그냥 평범하게 복되게 살아와서 70평생 뒤돌아보면 나는 정말 힘들고 고난받은 적이 한 번도, 여러분,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그래서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이래서 어렵다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장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정말 누구보다 앞장을 섭니다. 특별히 교회가 물질로 어려울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하는데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물질로 헌신합니다. 근데 이분의 놀라운 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헌신을 해도 자신이 한 헌신을 누구 하나 알아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렇다고 마음에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교회가 난리예요. 뭐 그분 이름을 따서 무슨 홀 이름을 지어야 된다. 오히려 교회가 난리예요. 근데 그분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남들보다 많이 헌신하고 충성했어도 절대 뭐 누가 알아주거나 뭐 안 알아줘서 마음이 상하거나 그런 게 정말 전혀 요즘 말로 눈곱만큼도 없는 분이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성도들이 헌금을 한다 그러면 딱 두 경우에만 헌금을 받는다 그래요. 첫째, 돌아가시 직전에 헌금하시는 분, 그분 헌금은 받는다 그래요. 두 번째, 헌금하고 이민 가시는 분. 이렇게 두 케이스만 받지 나머지는 안 받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괜히 받아봤자 교회가 더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더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물론 교회가 행사 때 그 행사에 성도님들을 적극 이끌기 위해서 일부러 광고하는 경우도 있죠. 이번에 우리 체육대회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TV 하나 경품 안수 집사님이 뭐 선풍기 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저렇게 아름답게 헌신하는 분도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신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또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광고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지극히 평범한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지극히 평범한 거죠. 누구 하나 알아주는 것 원치도 않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 다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복 중에 하나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사사들은 모두 12명이 등장하는데 소사사, 대사사로 구분하죠. 소사사는 6명입니다. 삼갈, 둘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대사사 6명이죠. 운니엘, 에훗, 두보라,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선지자도 대선지자, 소선지자 구분을 하죠. 대선지자는 에레미야, 다니엘 같은 사람을 대선지자라 부르고 호세야, 아모스 같은 사람을 소선지자라 부릅니다. 여러분, 대선지자라고 해서 중요하고 소선지자라고 해서 덜 중요하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은 성경의 기록이 많이 기록된 사람, 분량이 많이 기록된 사람을 대선지자, 분량이 적은 사람을 소선지자, 그렇게 구분합니다. 사사도 마찬가지죠. 대사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많이 한 사람을 대사사가 아니고 소사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일을 적게 한 사람이 소사사가 아니라 단지 기록된 분량에 따라서 많이 기록된 분량이 많으면 대사사, 기록된 분량이 적으면 소사사.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삼갈이라는 사사는 3장 31절 딱 한 절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작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사사. 근데 삼손은 14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 무려 96절, 100절 가까운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많이 기록되었다라고 해서 대사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삼손은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아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삼갈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삼갈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돌라와 야일이라는 두 사사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돌라와 야일 한번 들어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믿는 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삼손은 무지하게 훌륭한 사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라와 야일은 덜 훌륭한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삼손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라와 야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분량이 많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근데 우리는 항상 물량적이죠. 성경을 읽다가 기록된 분량이 많으면 훌륭한 사람이고 분량이 적으면 더 훌륭한 사람 같다. 그런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돌라라는 사사 23년간 다스렸고 야일이라는 사사 22년간 통치했는데 두 사람 합쳐서 기록이 단 몇 절에 불과하죠? 5절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5절에도 기드온처럼 영웅적인 전투 그런 것도 없어요. 삼손처럼 극적인 스토리도 없고 두보라처럼 여호와께 노래했다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냥 사사로 섬겼다 그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사사를 통해서 평범함의 축복. 여러분, 평범하다고 해서 덜 훌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복된 복이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사, 특별히 그 이름의 뜻이 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선사하는데 이름의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1절과 2절에 보면 돌라 6번째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기록을 보면 너무 평범해요. 전쟁을 했다는 기록도 없고 뭐 극적인 스토리도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두 절로만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이 돌라도 1절에 보면 그도 이스라엘을 뭐 했다 그러죠? 구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돌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벌레라는 뜻이 있습니다. 벌레.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뜻을 쉽게 번역하면 벌레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거죠. 벌레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거죠. 그럼 왜 하필 벌레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돌라를 하나님이 세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셨을까요? 이 벌레라는 표현은 사실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욥기 25장 5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이 욥기의 1장 3절에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그러는데,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뭐 같은 인생이죠? 구더기 같은 인생이고 벌레 같은 인생이다. 그럼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의롭고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무슨 인생같이 보이죠?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인생. 왜 이 구더기 벌레라는 표현을 쓸까요? 우리 마가복음 9장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옥은 구더기 벌레 같은 인생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뭐 같은 인생이죠? 구더기와 벌레 같은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요. 좀 구더기 벌레보다는 좀 고상한 표현이죠. 근데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표현은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뭐 같은 존재라는 거죠? 구더기와 벌레 같은 존재라는 거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더기와 벌레 같은 존재.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더기와 벌레 같은 인생이다. 그걸 깨닫는 것이 복음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 그러죠. 근데 성경은 뭘 자랑하라 그래요? 나의 약한 것, 부족한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왜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구더기와 벌레 같은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윗 왕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시편 22편 6절 한번 읽어요. 시편 22편 6절.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다윗도 나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나는 벌레다. 벌레. 구더기와 벌레 같은 존재다. 근데 이 구더기와 벌레 같은 존재라는 표현을 가장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은 이사야 41장 14절이죠. 이사야 41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14절만 보면 여기서 야곱은 실제 야곱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 모두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인생, 특별히 야곱을 뭐 같은 것으로 보시죠?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하나님은 왜 야곱을 지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지렁이는 짐승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비천하고 무력하고 비참한 존재죠. 이빨도 없고 뼈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햇볕만 조금 강하게 쬐도 죽는 것이 지렁이에요. 다른 대적의 공격을 받으면 아무런 싸울 무기가 없기 때문에 땅속으로 파고들어 도망가는 일만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지렁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생은 지렁이 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쉽게 병들고 쉽게 두려움 가운데 공포에 휩싸이는 연약한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 지렁이 같은 인생들. 근데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예, 지렁이같이 연약한 야곱을 하나님이 뭘로 삼으신다고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내가 너를 뭐 할 것이다? 삼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산들을 쳐부수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그럼 지렁이 같은 사람을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셔서 산들을 쳐부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믿습니다. 16절도 있나요? 시작. 내가 그들을 까부는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예, 지렁이같이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를 하나님이 날카로운 타작기로 삼으셔서 모든 대적들을 싸워 무너뜨리고 여호와를 자랑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라, 벌레, 지렁이 같은 그런 돌라를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셔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돌라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죠. 보통 사사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러면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 이방 민족과 싸워 전쟁에서 이겨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말은 있는데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다거나 그 이방 민족과 싸웠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돌라는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라. 내부의 적이 무슨 적이었을까요?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사사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최대의 잔인했던 악마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서자죠. 근데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 있죠. 누가 있죠?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있어요. 나는 기드온의 서자인데 기드온의 아들 70명, 저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외가인 세겜에 찾아가서 뭐라고 선동하죠? 우리가 남인가?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냐? 생각해봐라. 저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으냐? 나 혼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좋으냐? 아비멜렉이 강조하는 게 뭐지? 외갓집에 가서 내가 남인가? 우리는 같은 가족이다. 우리끼리 해먹자라는 거죠.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우리가 한 형제라. 그래서 아비멜렉을 도와서 아비멜렉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아비멜렉이 그 돈을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건달들을 동원해서 오브라 반석에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는데 막내 아들 요담만 겨우 살아서 도망쳐서 69명의 기드온의 아들을 하루 한 날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뭐가 되죠? 왕이 돼. 근데 하나님이 이런 기드온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우리 사사기 9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9장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니라.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힘을 합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 그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뭐가 되게 했죠? 등을 지게 하고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 세겜 사람들을 설득해서 반역을 일으키죠. 아비멜렉이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도왔던 세겜 사람들을 다 어떡하죠? 죽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세겜을 공격하다가 데베스 성루라는 곳을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우리 사사기 9장 53절입니다. 사사기 9장 53절.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 아비멜렉을 누가 죽이죠? 여인이 어떻게 죽입니까? 성문 위에서 뭘 던져요? 맷돌을 던져서. 우리 사사기 4장의 헤베리안의 야엘은 시스라를 어떻게 죽이죠? 말뚝을 박아서 죽이고
이 아비멜렉은 이 여인이 어떻게 죽입니까? 맷돌을 던져줍니다. 여인들이 무섭습니다. 근데 이건 내전이죠, 내전. 같은 민족끼리 싸운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나 광주 사태 같이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죽이고 미화하고 편을 갈아서 나뉘고 내전이 일어난 거죠. 민족끼리 서로 싸운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보다도 이렇게 같은 민족끼리 편이 나뉘어져 싸운 이 상처가 사실은 뭐하죠? 더 크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내전으로 말미암아 찢기고 나뉘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추스려서 그들의 마음을 뭐 했다라는 거죠? 치유했다라는 거죠. 그 기간이 23년이 걸린 겁니다. 그럼 마귀는 분열의 영이죠. 마귀는 자꾸 나뉩니다. 서로 싸우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막 서로 나뉘어서 싸울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사람이 와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돈이 많은 부자가 와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누가 그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다 그래요. 자신을 뭐로 생각하는 사람이요? 벌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싸우걸랑 그렇게 해요. 나는 뭐 같은 사람이라? 나는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서로 싸우냐? 그래야지 그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싸우는 데 가가지고 내가 누가 옳은지 판결해 주겠다, 네가 옳다, 이거는 안 돼요. 가서 뭐 하라고요? 나는 뭐 같은 사람이라고요? 네, 나는 구더기와 벌레 같은 사람이라. 네, 서로 교회를 같이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불화가 일어났을 때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근데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뭐 같은 사람이다? 네,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만이 마음의 아픔과 찢겨진 마음들을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돌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으로부터 지켜냈습니다. 돌라가 죽고 야일이 죽고 6절에 보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다시 우상을 섬기는 큰 죄에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어떤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요? 찢겨진 마음들, 서로 내전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이스라엘을 우상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에 구원했다라는 거죠. 그 일에 돌라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돌라는 내가 사사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뭐 같은 인생에 불과하다? 구더기와 벌레 같은 인생에 불과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뭐에 불과하다? 대답을 안 하시네. 나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벌레요, 구더기와 지렁이 같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사 3절에 야일이 등장하는데 이 야일은 더 비참해요. 돌라는 그래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러는데 야일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말조차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22년을 지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라나 야일이나 상처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매고 위로하고 치유했는데, 돌라는 구더기와 지렁이와 벌레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야일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깨닫다, 돌이킨다, 회개한다라는 뜻이. 야일은 뭐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은 평화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모두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이 나라 민족은 평강의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 니느웨 성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성이었어요. 근데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왕이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악한 성이었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 반드시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진실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빛과 소금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 죄를 숨기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도 뭐 할 줄 알아야 되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충성스럽고 헌신되지 못한 것, 주의 성수를 온전히 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변화되려면 뭐 해야 되죠? 회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될 수 있었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기 때문이죠. 바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회개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하나 있죠.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니. 여러분, 돌라나 야일이 벌레 같고 부더기 같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하나님의 영인 뭘 부어준 거죠? 성령을 그에게 부어준 거예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가 되었고 서로 마음을 같이 했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예배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런 은혜는 뭐가 충만히 임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가능한데, 성령은 뭐하는 심령에게 임한다고요? 회개하는 심령에게 임한다라는. 여러분, 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기쁨이 없고 희락이 없습니까? 예배해도 감동이 없고 찬송해도 기쁨이 없습니까? 왜 그럴까? 회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회개해야 될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 돌라와 야일은 뭐 위대한 기록이 없어요. 뭐 기적도 없고 뭐 뭔 일을 했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저 평범한 23년, 22년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사도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상처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다라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앞장서서 일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크게 쓰임받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극적인 체험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한가? 근데 여러분, 그 평범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평범함 속에서 정말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라와 야일처럼 이들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 인생,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면서 충성스럽게 살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해 나갈 줄 믿습니다. 평범한 삶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여기에 보면 벌레 같은 나 그런 가사가 나오죠. 우리 이 찬양하고 하나님 정말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